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례 때문에 깜빡한 게 있는데 오늘 방문하신 속회가 있어요. 서재현 속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한번 오셨는데 올해 해 바뀌고 또 이렇게 오셨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파송 선교사로 오시면 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 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 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칠기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운칠기삼, 사람이 성공하려면 운칠기삼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운칠기삼은 사람이 성공하는데 운이 70이고 노력이 3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이다, 뭐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됐는데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실력 발휘를 시험장에 가서 잘 하지 못할 수가 있죠. 반대로 어떤 학생은 가서 시험을 보는데 한 모르는 문제가 10개쯤 있었어요. 그 찍었는데 8개가 맞았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운 좋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대요. 크로아티아의 프란세락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할아버지가 30대에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가 탈선해서 기차가 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17명이 주셨는데 이분은 그 기차에 타고 있었는데도 무사히 살아서 탈출을 하시고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한 해 뒤에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동체가 두 동강이 나고 19명이 그 사고로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이 비행기가 추락할 때 근처에 밭에 있는 건초 더미 위에 떨어져서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타고 가던 버스가 강으로 추락했는데 또 무사히 탈출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꽤 여러 번 있었는데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67세, 한동안 괜찮다가 노인이 되어서 67세가 되었는데 또 큰 교통사고가 나가서 본인은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갔고 차는 9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나뭇가지에 떨어져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게 운이 좋은 겁니까? 운이 나쁜 겁니까? 보통은 이런 사고가 안 나야 맞는 건데 이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다 건졌으니까 운이 좋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운이 좋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2005년에 그가 이제 한 70 정도 되셨는데 복권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권은 5번째 결혼을 기념하려고 산 복권이었는데
결혼도 5번이나 하셨어요. 운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래서 8억 원 정도의 복권 당첨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품 추첨 같은 거 해보면 당첨돼 본 적이 없고, 마트에서 계산하려고 가장 짧은 줄에 설면 4줄이 제일 오래 걸리고, 좀 빨리 가겠다고 빠른 차선으로 변경하면 4줄만 차가 빠지지 않고, 혹시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운 좋은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운 좋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11명의 아들, 또 딸 하나 낳은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해에 나눴어요. 그렇게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일한 지 14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라반을 위해서 일했는데 라반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늘 그 삼촌 아래서 종처럼 일을 했죠. 왜냐하면 14년 동안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14년이 지나고 야곱도 이제 나도 내 재산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언제까지 삼촌 좋은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삼촌한테, 삼촌 제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러니까 라반이 듣기는 이 얘기가 좋게 느껴졌을 리가 없지요. 라반도 알아요. 자신이 그 세월 동안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은 이 야곱의 힘이 컸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라반은 이 야곱이 계속 자신을 위해서 일하도록 붙들어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내 옆에서 좀 더 일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라반한테 제안을 합니다.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가 있는데 그 중에 흰 것은 다 삼촌이 가지고 얼룩무늬가 있거나 또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과 염소가 있으면 그것은 자신의 것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무슨 색이에요? 대부분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룩무늬가 있거나, 지금 키웠던 게 얼룩말이나 젖소가 아니니까요, 많지 않다고요. 얼룩무늬가 있거나 또 줄무늬가 있는 이런 것들만 야곱이 자신의 것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듣기에도 괜찮은 조건이에요. 많지 않으니까. 나머지 하얀 건 다 내 거고 그 색깔 있는 것만 가져가면 뭐 나쁜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은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반은 사실은 야곱에게는 하나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룩무늬 있는 것조차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하고 딱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종들을 양떼와 염소떼에게로 보내가지고 얼룩무늬 있는 것, 검은 것, 줄무늬 있는 것을 다 골라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빼내고 그것들은 다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도 불안해서 또 섞일까봐, 괜히 와가지고 섞일까봐 불안해서 사흘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양을 치도록 했습니다. 절대로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야곱이 삼촌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다시 양과 염소를 치러 나가보니까 눈앞에 어떤 양만 있어요? 하얀 것만 있는 거예요. 염소도 하얀 것만 있어요. 황당하죠. 여러분, 이 흰색 양과 흰색 양이 교미를 해서 얼룩무늬 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인과 백인이 결혼해서 흑인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럼 뭔가 이거는 치정이 있는, 옳지 못한 무슨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러분, 흰 양과 흰 양이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아도 얼룩무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멘델의 유전 법칙에 보면, 그 중학교 때 배우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멘델의 유전 법칙 배웁니까? 중국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을 불러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 배우잖아요. 제가 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멘델이 완두콩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완두콩을 보니까 동그란 완두콩도 있고 쭈글쭈글한 완두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란 완두콩을 기호로 대문자 RR로 표기합니다. 쭈그러지는 완두콩을 기호로 소문자 RR로 표기하죠. 그래서 대문자 RR과 소문자 RR을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예. 교배를 하면 어떤 완두콩이 나오죠? 대문자 R과 소문자 R의 완두콩이 나오죠. 그거는 다 동그랗습니다. 그건 다 동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이 완두콩을 다시 교배를 하면 동그란 완두콩도 나오는데 대문자 RR도 있고 대문자 소문자 RR도 있는데 또 소문자 RR 쭈그러진 것도 나와요. 그게 멘델의 유전 법칙이잖아요. 배운 기억 나시죠? 안 배운 척 하지 좀 마 제발. 너네 배웠잖아 학교에서. 예, 그런 게 나와요. 아니 뭐 우리가 혈액형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엄마가 A형이에요, 아빠가 B형이에요. 그럼 자식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A형 나올 수 있고 B형도 나올 수 있고 AB형도 나올 수 있죠. 근데 모두 나와요? O형도 나와요. 주워 온 거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A형이고 B형인데 내가 O형 나왔다고 울며 불며 나는 주워 왔다고 내 엄마 어딨냐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O형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유전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4분의 1의 확률로 나온다는 거죠. 흰 양과 흰 양이 교미를 해서 자손을 보면 얼룩무늬가 나올 수는 있는데 얼룩무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요 앞에 우리 정희정 권사님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생물 선생님이세요.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이니까 따로 나중에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끝나고 가서 물어보세요. 문제는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적은 숫자만 그런 얼룩무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뭘 했냐면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야곱 입장에서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꼼수를 부립니다.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 플라타너스 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가지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흰 무늬가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꺾어놓은 나무를 이 양들이 물 먹는 장소에다가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물 먹으러 왔다가 거기에서 교미를 하면 그때 이 얼룩무늬 나뭇가지를 보면 그 새끼가 얼룩무늬를 가진 새끼들을 베었다는 거예요. 이 진짜 황당한 얘기죠. 이건 멘델의 유전 법칙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도 아니고 관성의 법칙도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비슷한 게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거든요.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가 개한테 개가 밥 먹을 때마다 종을 쳤더니 밥을 안 주고 종만 쳐도 개가 침을 흘리더라. 이게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교미할 때마다 이렇게 얼룩무늬 나무를 계속 보여줬더니 얼룩무늬 새끼를 낳더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가 성경에 써 있으면 야 성경은 진짜 비과학적이야.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야곱이 양떼가 많아졌다니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했던 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뭐 그런다고 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다 헛수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양떼가 라반을 능가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일은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다는 의미이지요. 야곱의 노력으로 야곱의 꼼수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해서 이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야곱이 간절히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14년 동안 일을 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몇 년을 더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할지 모르겠는데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일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하고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마음에 복받기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야곱이 복받기 원하는 것보다
야곱에게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야곱에게 복을 주어야겠다고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니 라반이 아무리 이 일을 막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써봐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이 섭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포항의 어떤 횟집 사장님이 어떤 책에 간증하신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어부이셨는데 그때도 교회는 나가셨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만 잠깐 가서 드리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인생이 힘들었던 것이 4억 6천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생이 힘들고 막막했어요. 그래서 너무 어느 날 힘들어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배를 몰고 이제 바다로 나가서 이제 그물을 내렸는데, 그날 그분이 쳐놓은 그 정치망 그물에 120cm짜리 대방어 5천 마리가 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방어는 겨울이 제철입니다. 지금 방어의 계절이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밑에 목포 명가에 가시면 요새 방어 요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하루에 잡은 이 방어가 금액으로 5억 2천만 원이었대요. 그냥 하루 그물 안에 들어온 방어의 액수가. 그래서 그 빚을 하루아침에 다 갚고 그 후로 이제 횟집을 열어서 장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것이죠. 문제는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이것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갔는데 그렇게 큰 고기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운이 좋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바다로 나갔다가 이 고기를 잡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개입이구나, 내 삶을 도우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진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일이 성경에서 또 나옵니다. 베드로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셨던 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거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물고기를 잡았던 이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는다? 그럼 여러분, 그 말은 뒤집으면 하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어디로 몰고 다녔다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게 하려고. 어디 진짜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갈릴리 바닷속에서 그 그물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어딘가 몰아놓고 잡히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만류인력의 법칙이나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엘니뇨예요? 라니냐예요? 그런 거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일을 딱 경험하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구나 라는 것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까? 베드로 아니면 앞으로 복음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왜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개입하신 것이죠.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인생에 개입하세요. 요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자신을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자꾸 자신의 인생에 끼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요나가 도망가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바다를 한번 뒤집어 엎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까지 요나의 인생에 개입하세요. 왜 꼭 요나여야 합니까? 왜 꼭 요나여야 돼요?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가 회개 안 합니까? 요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면 니느웨가 돌아서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게 요나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까? 요나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요나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라요? 벌써 1월 8일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에 인사하기를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죠. 우리가 다 새해에 복 받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 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복이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원하는 복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저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헤롯 왕은 그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아기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아기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것도 마귀 사탄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만 하면,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만 하면 다 끝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라반이 아무리 야곱이 복 받는 것을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야곱에게 부어지는 축복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 주기로 작정을 하셨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이 라반처럼 아무리 우리가 복 받는 것을 막으려고 길을 써봐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려는 이 복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에게서 박탈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미 야곱과 같이 복 받기로 작정된 사람, 이미 복이 부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야, 웬일이야, 내가 진짜 부자가 되네, 내가 이 나뭇가지를 꽂아놨더니 진짜 이게 되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그 복이 더 커지고 더 커지니까, 그러면 이게 내 노력이 아니구나, 내 노력한다고 이만큼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신년에 이게 안수 기도를 해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남편이, 아내가, 또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어서 오랫동안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되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어느 세월이 되나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이 일이 될지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무리 라반이 야곱이 은혜 받는, 야곱에게 이 축복이 부어지는 일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엉뚱한 꼼수를 쓰고 자기 꾀를 의지하지만, 요나는 도망가려고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섭리를 피해서 도망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급하고 조바심 낼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네가 어떻게 피하겠니? 결국엔 돌아오겠지. 뛰어봤자 벼룩이지.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받는 믿음의 담대함인 것이죠. 여러분,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그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평생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5명이 있었다 그래요. 옛날부터 그가 젊은 시절부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신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일찌감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주 2사람이 완고했습니다. 뮬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 인생이 살 날이 많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2명의 친구는 여전히 완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뮬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내가 교회 사역을 할 수 없겠구나 그러고 마지막으로 설교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 우연히도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친구 남았잖아요. 지독한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가 기도해도 회심하지 않는 아주 이렇게 지독하고 강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조지 뮬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친구가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52년 동안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내 가족 중에 누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을 놓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라반이 길을 쓴다 해도, 아무리 마귀 사탄이 가로막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사람의 복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가로막을 자가 없다. 내 부족함도 가로막을 수 없고 마귀 사단이 가로막으려는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담대함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나무는 이미 받았다.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작정하셨으니 이미 나는 복을 얻은 자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부어졌던 축복이 우리 모든 강남 선한 목자교회 교우들에게도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새해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구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로 낙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이가 하나님 그 은혜를 가로막을 세상에 그 어떠한 하나님 장애물도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복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가족들 안에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